네, 할렐루야.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부터 본문이 에스더서로 본문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에스더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오늘 보았는데 에스더서에서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일어난 일이니, 아하수에로 왕은 지금 이제 페르시아 바사 제국,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오죠.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지금 오늘날 이란의 고대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인데, 지금 거기 영역이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지금도 이제 인도 북부 지방 거기서부터 구스까지, 그러면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까지 그 지역까지 다스리는 왕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바사 제국의 이 아하수에로 왕을, 바사 제국의 왕 이름을 찾으면 아하수에로 왕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만 아하수에로 왕 이렇게 나옵니다. 이 히브리적인 표현인데, 이제 이 왕이 어떤 왕이냐, 뭐 학자들 여러 가지 추측들 가운데 보면 여러 가지 역사적인 정황을 보면 이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통치하고 있을 때 그 바사 제국이 인도 북부부터 시작해서 에티오피아까지 굉장히 넓은 땅이죠. 누가 영역을 계산을 해보니까 오늘날 뭐 미국 땅보다 더 크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대 시대에 굉장히 큰 나라를 다스렸던 이 페르시아 제국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왕위에 올라온 지 3년째 되는 때였습니다.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 위에 앉아가지고 3년째 되던 날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에 누가 왔다 그럽니까? 127개 지방의 장관들이 다 올라온 거죠. 뭐 총독, 장관, 뭐 장수, 귀족들 다 모아가지고 파티를 여는데, 4절을 보십시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리라. 잔치를 180일 동안 열었대요. 그러니까 몇 달입니까? 180일이면 6개월 동안 잔치를 열었답니다.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잔치를 열었을까요? 127개 도를 나눴는데 그 도의 관리자들, 뭐 장관들 다 모아가지고 180일 동안 한꺼번에 모아서 했는지 아니면 나눠서 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했는 건 틀림이 없죠. 나라에 어마어마한 예산도 들어갔겠죠. 이렇게 한 이유가 뭔가 하면 4절에 보니까, 4절에서는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바사 제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싶었다, 이렇게 보게 되겠죠. 또 얼마나 영화롭고 부귀한 나라인가, 이제 그걸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세상에 젊고 아름답고 뭐 건강하고 뭐 몸짱이고 잘 나가는 인생도 한 20년 30년 지나면 그냥 다 늙어지게 되어지고 쇠약하게 되어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위대하다, 뭐 잘 나간다, 과시할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과시하고 자랑하다가 다 망하는 겁니다. 우리 느부갓네살 왕 뭐 얼마 전 설교 때도 언급되어졌지만 보면 이거 전부 다 내가 다 정복한 땅 아니냐, 이 말하다가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신이 돌아가지고 7년 동안 정신병자 되어서 뭐 짐승처럼 덜해서 풀 뜯고 뭐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정신이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 우리의 인생이 아니고 우리의 부함도 아니고,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잔치를 베푼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역사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인데 지금 그리스하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하고 전쟁을 치르다가 그리스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패배하고 그리고는 얼마 안 있다가 죽게 되는데 이 아하수에로가 왕이 되면서 그리스를 꼭 정복을 해야 되겠다. 정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기 혼자 못 하잖아요.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강압적으로 가자 할 수도 있을 텐데 지방의 장관들, 모든 귀족들, 그리고 재벌들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왜 그리스와 전쟁을 치러야 되는지 취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뭐 병력으로 또 재물로 즉 후원하라는 거예요. 그런 모임을 지금 6개월 동안 했다라고 역사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일 있고 난 다음에 실제로 전쟁을 치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를 정복하지 못하고 거기에 계속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나중에 에스더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에스더라는 인물이 역사 속에서 포로잖아요. 지금 페르시아에 잡혀온 유대인의 포로인데 이 포로의 젊은 처녀가 어떻게 해서 왕후가 되어지는가, 역사에 등장하는가,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보면 잔치를 베푸는데요.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그러니까 왕도 잔치를 하고 왕후도 잔치를 하고 이 이야기는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이게 그 당시에 풍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후도 잔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왕이 11절을 보십시오.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았습니다. 왕이 이제 술이 막 근어하게 취한 어느 날 지금 왕후를 사람들 앞에 자랑시켜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왕적인 그런 궁중의 관례를 보면 왕이 이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례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 남자들이 술에 취해져 있는데 그런 남자들 앞에 왕후를 데려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자리는 뭐 기생이 온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부르는 자리, 노예가 온다든지 그런 자리인데 왕후를 부른다? 이거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왕후가 자존심이 강해서 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거길 가느냐? 나도 지금 파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자존심이 또 왕이 상하죠. 그러면서 이제 현자들에게 화가 나서 묻게 됩니다. 13절 말씀 보면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이 현자들은 누군가 하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주변에서 7명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왕의 정치, 행정 이런 것들을 서로 묻고 회의하고 도와주는 7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왕이 화가 나서 묻습니다. 이 왕후가 오지 않으니까 물었을 때 14절 보면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이 왕의 기색을 살폈다. 왕의 눈치를 먼저 딱 보는 거죠. 현자라는 사람들이 왕의 눈치를 보니까 왕이 지금 비위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다 눈치를 살핀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보니까 머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이거는 지금 왕후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자 그래요? 왕후를 폐하라라고 결국에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절 보십시오. 21절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모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22절 각 지방 백성의 문자로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리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해야 나라의 질서도 쓰고 가정의 질서도 세워진다. 그러면서 왕후를 결국 패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그런 배경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붙잡는 어떤 적용을 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왕에게는 묻는 자가, 왕에게 화가 났을 때, 왕에게 자기가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왕에게 묻는 자는 현자들이 있었어요. 7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7명의 그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결국은 뭐예요? 왕의 눈치를 살피고 결국에는 이혼해라, 폐위시켜라, 이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도 화가 날 때, 뭔가 결정해야 될 때, 우리는 과연 나는 누구에게 지금 묻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묻고 세상 지혜에게 물으면 결과는 어떻게 날까요? 뭐 지혜로운 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죠, 세상 기준에서.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결과는 누구에게 일어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뭔가 관계 속에서 뭔가 결정할 때, 야,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치워버려라, 아예 끝내버려라, 뭐 온갖 세상의 방법들이 많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또 따로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방법은 언제나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아니라 그 방법의 끝에는 언제나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부흥케 하고 그 사람을 복주고 그런 방법으로 인도하는 길이 하나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에게 나는 과연 누구에게 묻고 있는가? 세상에게 묻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요, 우리의 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에 감동된 자가 있다면, 우리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주의 길을 물어가는 것이 진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속에 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속에 뭐 사업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온갖 우리가 화가 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럴 때에 나는 누구에게 지혜를 구하고 있는가? 세상이 아니라, 또 세상의 어떤 현자가 아니라 정말 성령에 감동된 자가 있다면,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또 우리 안에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을 쫓아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보는 것은 왕이 지금 무례하게 요구를 했죠. 또 그 무례함 가운데 왕후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번쯤 가줄 수도 있지. 근데 끝까지 안 가죠. 그 일 때문에 결국에는 현자에게 물었는데 그 현자들조차도 뭐라고 합니까? 이 왕이 이거 폐위시켜 버려라. 그렇게 지금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왕이 이 왕후를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얼마나 귀하게 여겼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라 하니까 또 폐위를 시켜버리는 조서를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결국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포로로 잡혀왔던 사회적인 신분으로 보면 뭐 보잘것없는 신분이죠. 그런 민족 가운데 한 사람인 에스더가 이 큰 제국의 왕후가 되어지는 그런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역사의 배경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으로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역사 한 제국의 왕위가 폐위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특별히 또 불의한 결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억울함, 불의한 어떤 일들, 또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대제국, 이 페르시아의
역사의 중심에도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의 우리 내 인생의 중심에도 역사의 중심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럼 도대체 뭘 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인생 가운데 세워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뭐 뉴스가 보면 온통 그냥 정치적인 뉴스로 다 그렇게 도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 어지럽죠. 뭐 어떻게 돌아갈지 사람의 어떤 생각을 또 뛰어넘는 뭐 갑작스러운 반전들이 일어나고 뭐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이 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을까요? 예,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결론 날지 어떤 모양으로 그 다음 단계가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떤 모양으로 그 다음 단계가 결론이 나든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지금도 간섭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 가지고 또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또 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날 때 우리에게 과연 물어볼 자가 있는가?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는 결론이 언제나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의 지혜를 의지하고 주의 지혜를 구하며 나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에 한 제국의 역사의 중심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인생의 역사에도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역사에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그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 각자의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